(259장입니다) 259장 4절 찬송.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257장, 8장을 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후에는 오늘 이미경 사모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
내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아침 시간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듣는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그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그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대명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분주한 가운데 있고 많은 자들이 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 채워줄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낮 시간에 보신 말씀인데요.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를 오늘은 이 저녁에는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258장 찬송, 우리 마지막 절 한 절만 다 같이 더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258장 5절인데
우리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의 편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페이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가족 수련회를 3일째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 오후에 각 개인별로 사이트 시잉을 했고, 또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해서 클로징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낮 시간에 제가 뭐 진담 반 또 농담 반으로 이번 수련회가 49점밖에 안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번 수련회를 이끌어가는 제 자신이 주관적으로 여러분 앞에 매겨주는 점수고, 여러분은 어떻게 점수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배 후에 한번 여러분 각자가 이번 수련회 점수를 한번 수치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면 제가 객관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번 수련이 이 정도 됐구나,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 49점을 벗어나고 싶은 이 열정과 이 욕망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일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일이 그저 진행하는 자 단독 행사나 몇 사람만의 그 행사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모든 공동체가 최대한이 균형 있게, 균등하게, 그리고 보편적이고 또 그 평등한 그런 만족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면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새 힘을 얻고 충만하고, 똑같은 일정에 똑같은 진행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짜증나고 불평, 불만, 원망, 하지 못할 말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도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누굽니까? 미국 대사관이 당신을 일컬어서 시티가이라고, 시리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시에 대해서 잘 살피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전문가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수련회 가이 아닙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청년, 뭐 지금까지 장년부, 노년발부, 수련회란 수련회는 다 해보기도 하고 이끌어보기도 하고 경험자 아닙니까? 교만하게 수련회 가이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그런 제가 볼 때 이번 수련회는 제가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부여한 점수가 그렇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정을 아시고 심령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지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번 3일 동안의 짧은 기간 사실 아무 계획도 안 세웠잖아요. 그죠? 어떻게 느꼈어요? 아무 계획 안 세웠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뭐라고 그걸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그 카테고리, 전체적인 C줄과 날줄은 C줄 정도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클로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똑같은 본문을 낮 시간의 본문과 함께 하였고, 그분은 왜 죽으셨다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그분은 왜 죽으셨다니? 왜 죽으셨다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낮 시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어요? 증인으로 있는 분들이요. 또 그러한 증인으로 세우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라 칭해 주셨어요? 성도라 칭해 주셨으므로 성도라 이름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에 부유한 자, 확신의 체험자들이 다 되시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믿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코 그분의 마르투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제자, 말로만 성도, 말로만 믿는 사람인 것이지 결코 주의 제자도 증인도 성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족들은 최소한 그런 사람은 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도 제가 쓴 논문에 보면은 그 설명을 해놨거든요. 말투스라고 그러는데 그 증인이라는 사람은 증언하는 사람이요, 증언하는 사람은 주님의 로고스를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에 대해서만도 많은 설명이 있어요. 제 논문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증인인데 그분이 죽으신 죽으심에 대해서 증인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다 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3일간의 트레이닝, 베이스 트레이닝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오늘 3일간의 모든 트레이닝을 클로징 할 거 아닙니까? 클로징하는 마당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 정도만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1번 전체적인 점수, 수치를 주세요. 2번 이번에 주제를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트레이닝을 인도한 가이더가 됐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번 수련회를 주제를 삼았으면 좋았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피드백이 필요한데 여러분 자신이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장단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시정했으면 좋겠는 거 앞으로 또 이런 것이 또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기대하거나 안 하거나 또 이런 수련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써보시라. 몇 가지 써보라고 했죠? 3가지.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써보시고 귀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낮 시간에는 이미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강해적이고 또 강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중간에 드렸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해요.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절과 우리 추석을 대명절이다, 민족의 대명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월절이 진행된 것처럼 우리 추석이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오늘 영상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의 그 6월절과 우리 추석의 이 명절을 비교한다는 것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은 우리 추석이 가진 의미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찾아 해방된다고 하는 해방과 연결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인식하는 바 6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자를 멸하시고자 할 때에 누구를 남겨둬요? 살려둘 자, 구원자를 남겨두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의미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우리가 뭐 추석이니 뭐 신정, 구정이니 이런 민족적인 명절과 우리가 결부시키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추석 명절 얘기하고 유월절하고 뭐 그것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것이 언제부터예요? 금토일이 3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금토일 이제 명절 끝날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요때와 맞물려서 대명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누구의 역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유월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추석은 어떤 거예요? 이 추석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 누구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가위라고 그랬죠? 한가위 말고 또 뭐라고 그랬죠? 가베라고 하는 이름으로 삼국시대부터 이게 만들어져 온 그런 2000년도 더 되죠? 2000년도 더 되는 그런 명절 아닙니까? 세시풍소. 근데 이것은 뭐예요, 결국? 이 1년 내내 농사 짓고 결실기에 이르러서 이 결실하게 해주신 첫째로는 누구에게? 조상님들께. 근데 그 시대에는 그들이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어떤 산신이라든가 영험하신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제사가 있었던 그런 형식에서 있었던 게 추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오면서부터는 그런 영적 의미보다는 조상이라고 하는 조상들 가운데서도 오랜 세월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그분들은 육신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 영적인 존재, 특별히 조상님들에 대한 그들의 은덕과 공덕과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까지의 연결선을 생각한 그분들을 향한 뭐예요? 감사의 마음, 흠모의 정을 담고 있는 그게 추석이 됐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좋은 호시절을 나누는, 그리고 덕을 나누는 그런 절기로서 굳어진 게 오늘 추석 명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 추석은 어디 중심이에요? 우리 사람 중심이 돼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영험하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제사드린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존재 신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분이란 걸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알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경전, 책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 또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 읽는다, 믿는다? 여러분, 이 발달된 21세기 2022년도 현재에도 성경을 지참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행성이 아니라 이 땅 지구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비교적 대비만 해봐도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 대한민국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참 복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가 복된 존재인 줄 모르고 투덜투덜이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말로 수식할 수 있겠지만 그 같은 바보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보이십니까? 복된 존재이십니까?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누가 보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믿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바보같이 살지 말고 복된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 지금 25분 6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아침에 얘기했죠. 뇌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내 속에는 고속도로 상황이 막 이렇게 그려져요. 경부선, 호남선, 경부, 당진, 동해, 남부에 그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 없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2022년도에는 하여튼 뭐 사고율이 최하가 되고 아주 기분 좋은 명절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설교하는 저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지금 메타죠. 옛날 페이스북. 메타로 지금 생방송 중인데 몇 분이 어디서 누가 보는지 난 모르잖아요. 몇 분이 보든 오늘 이 2022년도 9월 11일 19시 26분 7분 지나가는 이 시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잘 믿고 둘째로는 오늘 이 명절 끝날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명절이 끝난 이후에도 오늘 이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시절 풍성한 이런 명절이 한가위전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되니까 저에게도 복된 마음으로 복된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다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이제 6월절은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얘기를 했는데 추석은 그와는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비한 날이 6월절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6월절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날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러나 그렇게 영광스러운 날이고 좋은 날이지만 그 좋은 날은 뭘 대가로 치른 날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장자들, 동물들 모든 천번 태생의 생명을 담보로 한 날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좋은 날인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좋은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날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죠. 그날은 통곡이 있었던 날이요, 애곡이 있었던 날이요, 슬픔이 있었던 날이요, 눈물과 괴로움이 있었던 날이요, 죽음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런 죽음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보호함을 받고 저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더 나아가 종살이 하던 그 곳으로부터 뭐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탈출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날. 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6월절 절기에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 22장 1절을 보셨죠? 2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 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말 그대로 종교인이 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종교인들로 살아남아갈 겁니까? 다시 한번 자존심을 회복하고 목회자의 이름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것입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새로운 정부도 결단하시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 박성수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오래된 신앙에 축적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정말 소망 중에 청직이 된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에 침묵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종교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누가 말해야 합니까? 목회자들은 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와 관련되어 있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익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으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장로님들 뭐 할 거예요 지금? 장로가 왜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종교인으로 계속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렸겠지, 여기시고 먹사 소리 듣고 몰려다니면서 흥청망청 하던 그런 일들을 삼가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하려는 주의 종들을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 섬기면서 또 서비스하면서 함께 가시고, 청직 이론이 바로 가려고 그러면 종교인 과세 문제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총회장을 지내셨던 엘 목사님을 비롯해서 총무님과 기타 종교인 과세 문제 수고하느라고 달려오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가동시켜서라도 이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요청하면서,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여.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어떻게 걸고 넘어져서 저거 죽일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파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리하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신불신 간에 많은 사람들의 그 시각을, 그들의 정서를,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인 과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렸을진데 우리 목회자들이 첫째로는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했으리라고 보고, 이제는 잠잠히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가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노여움을 푸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장로 여러분, 목회자들이 완전하지 못한 점을 긍휼히 여기시고 목회자들이 잘못한 점을 또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서 이제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제는 이 문제에서 우리 한국이 뭐 앞선 선진국들이 어쨌든 그런 인위적인 말들이나 행동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그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을 것이, 여러분이 판관이 되려 하지 마요. 성도 여러분, 장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목회자들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정중하게 얘기해서 회개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법은 이것인데 인간의 법을 쫓아가지고 인간의 법을 따라서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묻어서 적당하게 그냥 하면 돼요. 저는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말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양심을 따라 각성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혹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게 하시려는 역사를 세우셨고, 하나님 자신이 이 6월절이 있었던 출애굽 시대 말이에요. 그 이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생깁니다. 이 22장 1절, 2절, 3절에는 이 역사가 지금 있었던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요. 이 6월절 패스오버 기간 중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의 은총을 덧입게 한 회개의 역사를 하도록, 그리고 가시면서 다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꿈틀꿈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였다. 그러니 오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명절하고 이 비교가 돼야 한대요. 똑같은 명절이라도 감히 이스라엘의 6월절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올해 2022년도에는 금, 토, 일, 이 3일을 지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저 예수님 시대의 6월절 금, 토, 일 지냈던 그 시대와 같은 이 주간력으로 볼 때 이렇게 맞춰지는 시기다 이거예요. 이러한 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제 22, 23장까지는 여러분이 다 보면 되고 24장에 와서 오늘 이 내용은 지금 화자는 이 예수님인데 청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24장 지금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 들은 거에 의하면은 그분은 왜 죽으셨다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46절에서 48절 여러분 반복했잖아요. 이래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거의 증인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가 지금 누구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요? 11제자들. 그럼 보세요. 여기 36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11제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36절 앞에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제자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2장 2절에 1, 2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22장 3절을 보세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몇 명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의 역사에 빠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누구의 일을 하게 돼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 부름을 받고 목사 할아버지 목사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단의 사람, 사람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회자가 사단의 종, 사람의 종이 돼서 되겠어요? 인간의 법의 종이 돼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엄연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 장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목회자들, 종교인으로 추락해서 종교인과, 그럼 뭐 몇 푼이나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명분을 따지는 거거든요. 너희 목회자들도 국가의 법에 무시해라. 공산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법, 뻔히 하는 건데도 말 못하고 쉬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깨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그 우리 장관, 무슨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다루셔야 돼요. 그분들이 진정 법의 전문가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해결해 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약해가지고 흐지부지 사인했으니까 이게 통과됐겠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그분들의 동상들 아쉬우면 가정에 비치할 거 하나 정도 남겨놓으시고 다 고이 매장해 드리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세워졌던 그런 동상 다 묻고 정리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 당신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 해체하고 다 없애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말해야 되지 않아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도 구질구질하게 해놓고 누가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은 상승이니 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왕성해지고 어쩌고 잘 되는 것 같이 여기저기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가운 일이지요만은 무엇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호사다 마라.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껴요? 꽉 마귀가 낀다. 정신을 차리고 잘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안 돼요? 예,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앙돼요예요? 앙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잘 될 때, 뭐 좀 수입도 괜찮고, 직장도 제대로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더 잘하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 가졌다고, 조금 잘 되고 있다고, 조금 더 인정받는다고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되고 안 되는 건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가까이 가야 돼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24장에 봐봐요. 36절 이후로 보면 여기는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11제자에게 누가 빠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론유다가 그 밤에 목매달아 죽었죠? 네. 예수님이 죽던 그 밤이었는지 10차로는 그 다음이었는지 뭐 정확히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죽으셨는데 사단 노릇하고 나니 그 예수를 쫓아야 할 이 사람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 자기가 자살해가지고 누구의 군졸로 영원히 떨어져서 사단의 존재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그래도 남아있었던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의심하느냐? 네, 이거 바라봐. 이러면서 내가 부활한 거 안 보여.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요? 이 장면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야, 물고기 좀 더 가져와라. 가서 제자들이 세보니 물고기가 몇 마리 있어요? 153마리가 있더라. 이런 내용. 이게 지금 그 본문 아닙니까? 그죠? 이 11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
왜 예수는 죽었어? 야, 그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이시면 그 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분의 증인인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뭐 당하시기 위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죽음을 맛보고 죽음의 상태에 있어야 부활이 되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은혜를,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그 회개한 모든 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선한 마음의 생각들을 괴롭게 하는 남 모르는 어떤 은밀한 나만의 잘못들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세요. 딴 시간에 하려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런 생각을 떠오르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미쁘시고 이루신 주님이 여러분 그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떠블거리려 하지 마요.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요즘 그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걸 뭐라 고해성사라고 이제 고해성사를 했더니 세상에 이게 저 간첩들한테 다 가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올무서 너 이런 거 언제 어디서 이런 거 고백한 적 있지? 너 그 죄 있지? 그걸 가지고 올가매더래. 그러니까 신부들 앞에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았지만 교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도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그 천주교의 평신도 대표라는 분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평신 천주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면 사람 앞에 고백하고 사제 앞에 나가서 사죄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사제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줍니까? 사제 신부들 말이에요. 에? 신부들 사제들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냐 말이에요. 어리석게 인간을 얽어매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단으로 가버린 그런 세력의 종교인화된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회개의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곧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주님이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뭐하라? 전하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위 말하는 Great Commission이라 해가지고 위대한 명령. 그 우리 늘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면 뭐예요? 그 예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 할렐루야. 오늘 우리 페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3일간을 달려온 가족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한 여러분 모두 이제 클로징을 하는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평생 마지막 여러분이 이 땅을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서서 승리하는 우리 매주일, 올해는 매주일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읽고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늘 매주 지금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있죠. 에녹이 살던 그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록 다를지 몰라도 사는 방법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 물질, 문명이 다 다르겠지만 그 시대나 오늘이나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지구촌이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촌이 좁다고
저 달나라. 오늘 아까 아침에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36일인가 지금 우리나라 다누리호가 달려가고 있대요. 147만 킬로미터인가? 우리 지구로부터 그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걸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못했네. 지금은 더 되겠죠? 150만 킬로 갔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 전에 쏘아 올렸던 다누리. 여러분 다 알죠? 그 다누리호가 지금 140몇만 킬로를 지금 달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 3교대로 계속 그걸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게 리사이클링 우리에게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고 있어요. 달나라도 개척하고 앞으로 이제 화성에도 진출하려고 하는 꿈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달을 정복하든 화성을 정복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성으로 우리 지구촌과 비슷한 행성이 발견된 게 몇 개 있대잖아요.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땅 발로 밟고 있는 이 땅 지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 지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야 되잖아요. 이 지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유지돼야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소식 들어서 아시죠? 몇 시간 전에도 그 새로운 뉴스가 올라온 게 지금 러시아가 계속 고전 중인가 봐요.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쓰신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 안에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패전을 당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우방 서방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보다 누구를 편을 들어요? 우크라이나를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요? 계속 오히려 이기고 있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뭘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대요. 아주 그냥 엄청난 화력의 핵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이 사람들 혼날 정도의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다라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고발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러시아 이번에 핵 쓰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나는 도와서 만드는 줄 알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게 지금 우리 2022년도 9월 11일 현재 우리 지구촌 소식이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빵빵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스러운 전쟁의 소식들이 현실이 되고 지구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상처나고 골고 그러면 달을 가든 뭐 화성을 가든 그게 돼요, 안 돼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돼야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 짓고 그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이 40년 됐다면서 40년이나 된 집 벗어나서 좋은 집 살고 싶고 넓은 데서 나라고 왜 그런 욕심 없겠어? 그냥 그건 안 놓고 기도하고 거기만 신경 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좁쌀 밖에 안 돼요. 이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내 나라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서, 국태민안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감사한 일이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오매불망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괴멸로서의 종말 지구가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이 왕이 되시고 온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천신지가 되게. 저 2단 신천신지가 아니고 말이에요. 2단 신천신지 교주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거예요.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은. 하나님 팔고 예수 팔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말이야. 경상도말 써가면서 그냥 그만하세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2단은 갈 자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 어디요? 아랫목. 아랫목도 뜨끈할 때는 좋지. 뜨거워봐요. 아랫목도 아주 괴롭혀요. 지옥에 가는 아랫목에나 들어갈 존재.
근데 한국 교회 흔들어 놓고 말이야. 한국 국민들 흔들거리고 가정 파괴하는 파괴범들. 근데 이 국가가 말이야 그런 사람 하나 통제 못하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딴따라 해가지고 온 나라를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여행해주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속은 뭐예요? 골마 썩어 문드러진 그런 나라 만들려고 말이에요. 이단들 당신들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킬 거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칩니다. 너무 아쉬워서 내가 말씀이 길어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 바라고. 주제는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 3가지 제가 쓰라 그랬죠. 뭐뭐 쓰라 그랬어요. 점수 쓰고 주제 쓰고 장단점 한번 쓰고 쏙 써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던지고 이제 마칠 거예요. 대답하세요. 말로 못하겠으면 영어로라도 대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영상을 리뷰해서 보더라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누가 물어볼 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아가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면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호의호식하고 엄청 좋은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니고 가장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닐며 머물며 논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온 트레이닝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수련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대한민국의 큰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명절의 끝날 이 주일 마지막 저녁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돌아보면서 죽으심의 이유와 그 복된 소식을 확신 중에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싸우니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의 귀한 테크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1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181장을 부르시고 예배 마치는 후에는 누가 한번 아쉬우니까 단톡방 영상통화 한번 연결해 주세요. 한번 통화하고 아듀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성봉 목사님 작사하신 곡으로 한 181장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랑 뒤얼마를 남겼는가 심히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또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는 그 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이유를 확신 중에 확증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